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에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3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저께나 오늘날 영원히 무궁하신 우리 예수님,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찬양합시다 하는 그런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찬양하는 귀한 도움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도움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도움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 4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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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들 새벽에 저희의 간증을 깨워주시고 아버지 생명과 만나게 하시고 호흡과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삶과 만나게 하시고 오늘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에게 온전히 세달아 나가시며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시는 주님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가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만나신 귀한 것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장이라고 이루어져서 아버지 나의 기도의 자리가 있고 나의 찬양의 자리가 있고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리가 있다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자리를 나의 모습으로 만남의 변장을 만들게 해주시고 아버지 만남을 더욱더 새롭게 영원하게 하면서 아버지 그때의 기도를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싸우게 하나님 더욱더 충만한 사모하는 마음을 도와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여호와는 어떤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이 이로부터 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도움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자기 아버지 어째 제한으로 단지하는 아버지 성경이 무너지며 아버지 성벽이 없는 것 같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오늘 내 마음을 제한으로 성경을 도와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의 성경을 보시려 주시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도 내 마음을 오늘 아버지의 삶을 살아갈 것 없는 주님만 주여 주께서 아버지 나를 낙하다는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마음에 아버지 예수를 믿는 데 우리도 성령을 보셨사오니 오늘 성령의 인과 힘당하서 아버지 하나님 믿고 아버지 순종의 있는 어르신 복인들이 오늘 예배 찬양을 모두에게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상님의 찬양 모두에게 드리는 걸로 알기 원합니다. 우리의 걸음이 내 걸음이라 하나님을 높이는 걸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걸음이 되는 도와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하여 여러분 주의 말씀에 주의 이름을 신명히 이루게 하시고 오늘 믿음의 믿음을 다하여 원하니 복음을 살기를 우리가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원하는 거룩한 마음으로 모아지는 일까지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에도 저희들의 단장을 깨워주시고 예배당에서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구원의 은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깊이와 넓이와 폭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에 감사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사모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었사오니 아버지 사모하는 심령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사모하되 깊이와 폭과 넓이를 더해가는 거룩함에 동참할수록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도 모르게 아버지 악에 무너지고 나도 모르게 죄악에 무너질 때가 많이 있사오니 오늘도 죄악으로 주어 너를 세우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말씀이 믿어지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힘있는 발걸음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서로 은혜를 주고받는 시간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0장을 다시 한번 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경으로 한사람이 여러 번도 제자들에게 행하고 히라에 이르러 거기서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마음으로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프로의 아들 소바가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유대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모와 드로피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들어와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그들 후에 에베소에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 모임 비슷하게 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루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올라가되 떠들지 말라 성령의 사람에게 있다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사랑하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지 않게 달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 그리로 행선하니 이는 자기가 도보러 가고자 하여 이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옮고 밀레에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또 그 이튿날 사모에 들리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치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갑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정하니 오늘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알았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기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었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앞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나 이제 나는 신령의 명령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한여자들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할 테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오늘 하는 데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시느니라. 아멘.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후근게 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믿음이 들어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의 하는 바에 네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복음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듣고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복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부정하여 나쁜 말을 인하여 거심하고 배가 자기를 정순하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25절은 이렇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 오늘이라고 하는지 모두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늘 말하기를 우리는 오늘만 삽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을 이루어도 오늘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일을 생각해도 오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일을 펼쳐가도 오늘 펼쳐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오늘이라고 하는 말을 내가 잘 정리하고
잘 계획하고 잘 실천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오늘 제일 중요한 일이 뭘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새벽 기도하고 하루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하루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합니다. 그런데 그 일의 우선순위가 또 있지 않습니까? 우선순위도 오늘 결정하는 거예요. 어저께 다 뭐 해야지 다 해놓고 잠들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또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부터 하는 것이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첫 시간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일어나고 나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그래서 이걸 첫 시간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내가 살아있는 시간이에요. 살아있는 시간이고, 인생은 살아있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살아있는 시간에 무엇을 심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과제입니다. 심는 것은 항상 오늘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겠다고 하는 것은 오늘 심었기 때문에 기쁨을 가지고 단을 거두는 날이 올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으면 오늘 심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코로나 팬데믹 이 바이러스 일부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희망이 있으니까 오늘이 열어지는 거예요. 희망이 없으면 오늘을 열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내가 무엇을 심느냐 이거예요. 무엇을 심느냐? 그래서 살아있는 씨를 심는 사람들은 그것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나 죽어있는 씨를 심는 사람은 아무것도 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다,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도 읽고 그 읽은 말씀을 내 심령에 뿌립시다. 그래서 심령에 바친데 생명 있는 씨앗을 뿌리면 그것이 자라는 것이고, 죽은 씨앗을 뿌리면 그것은 아무리 많이 뿌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생명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은 내 마음이 아주 굳어져 가지고 안 피어나고 있는지도 몰라요. 딱딱해서 못 뚫고 올라오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말씀은 그 자체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자체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 뚫고 올라올 거예요. 언젠가 뚫고 올라오기 때문에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걸 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기다리는 거지, 그걸 보고 못 기다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는 물을 먹는 사람도 있고 안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물이 이런 물 같으면 뭐 얼마든지 내가 이제 목마르지 않으니까 안 먹기도 하고 그렇겠지만, 예수님이 주는 물은 이런 물이 아니에요. 이런 물은 눈에 보이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안 보이는 물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뭘 창조했습니까? 네? 뭘 창조했다고요? 어둠은 창조하지 않았어요. 빛을 창조했어요. 빛이 있으라 했더니 그 빛이 있으니까 어둠이 나눠졌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빛은 무슨 빛? 영적인 빛이에요. 빛은요. 근데 사람들은 영적인 빛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뭐 배운 것도 없고 듣긴 것도 없는데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중에 큰 영광, 큰 광명과 작은 광명으로 빛과 어둠을 나누어왔다. 그래서 빛을 낮이라고, 낮을 밝음을 낮이라고, 어둠을 밤이라고 했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시고는 이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물질 세계를 보여줬구나. 그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 물질 세계, 영적인 세계를 알기 위해서 물질 세계를 보여줬고, 근데 물질 세계를 보고 알아야 될 사람들이 사람이거든요. 근데 짐승은 몰라요. 짐승은 영적인 세계를 모릅니다. 물질 세계만 알아요. 그런데 짐승들은 물질 세계만 알기 때문에 거의 다 밤에 활동을 해요. 밤에 활동합니다.
그러니까 밤에 활동하니까 밤을 볼 수도 눈을 밝게 해놨어요. 근데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알기 때문에 밤에 활동하는 존재가 낮에 활동하는 존재로 만들어서 빛을 알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에 볼 수 있는 눈빛이 있어요. 그걸 안광이라고 해요. 안광. 낮에 볼 수 있는 걸 우리 낮에 볼 수 있는 빛을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 밤에는 못 봐요. 눈은 있어도 못 본다는 또 이게 또 어폐가 있으니까 좀 약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밤에는 뭐에 도움을 받아야 되냐면 빛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빛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할때도 빛의 도움을 받기만 하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곰곰이 묵상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빛입니다. 또 여러분은 저에게 빛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제가 비치면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인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치면 제가 어떤 모습인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 전부 다 비치고, 다른 말로 말하면 전부 다 드러나는 존재로구나. 전부 다 드러나는데 무엇으로 드러나고 있는가를 내가 봐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내가 점점 빛의 열매로 드러나고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를 더욱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일이 자꾸 드러나고 있으면 이거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빛을 통해서 내게 어둠이 드러나고 있구나. 그러니까 나를 보고 회개하는 거예요. 돌아서는 겁니다. 그게 오늘이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이에요. 난 내일부터 돌아설 거야. 내일부터 돌아서는 일은 없습니다. 내일부터 잘할 거야. 내일부터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일부터 잘하는 사람은 말은 내일부터지만 실제 잘하는 건 오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을 어떻게 만나냐. 사도 바울의 25절부터 보면요,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하면서, 그러므로 오늘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오늘 증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자고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일만 했겠습니까? 여기 보면 내가 스스로 쓸 걸 필요해서 내가 하는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줬고, 그래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복이 있다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얘기를 한 거 보니까 사도 바울의 본업은 뭡니까? 본업은 텐트를 만드는 거예요. 장막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걸 생각해보는 거예요. 밝을 때는 사도 바울이 특별한 일이 없는 텐트를 만드는 일을 했겠구나. 그런 생각해보는 겁니다. 근데 저녁이 되면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강론했고 또 복음을 전했고, 낮에도 텐트를 만들어도 복음을 전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말씀을 전하는데 그 목사님이라 밤낮 없이 하는 거지. 목사도 밤낮 없이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잠도 자야 되고 놀기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나도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주가 뭐예요? 그 중에 주가 목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성도는 주가 뭡니까? 성도는 주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목사같이 삶을 살아가면서 뒷전도 하고 그냥 이것만 전하고 다닌다면 그럼 당신도 목사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역할이 다른 거예요. 역할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는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른 역할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 역할을 참으로 자랑스러워하는 겁니다. 자긍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내 얼굴을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말을 생각해 보면서 다시는 볼 수 없다고 말하는 건 이제 헤어지는 거 아닙니까? 헤어지는데 그냥 헤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사도 바울이 다시는 못 온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동안 했던 일을, 자기가 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했던 일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3층천을 봤다고 얘기하죠. 내가 기도 중에 3층천을 봤다, 말할 수 없는 그걸 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가보지 않은 하나님 나라,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믿음과 신앙은 오늘을 살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참 규범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범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가보지도 않았고 경험해보지도 않았습니다. 기도 중에 내가 삼층천을 봤다. 이건 뭐 남들이 못 본 거니까 아무 개인 경험이니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신앙생활은 개인 경험이에요, 전부 다. 근데 이 개인 경험을 자꾸 앞세워 가다가 보면 이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개인 경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말씀의 바탕이 되어 있어야 돼요. 말씀의 바탕이 안 되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가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건 성경의 총 주제가 예수가 십자가거든요. 사도 바울이 당한 고통과 고난과 염려, 힘든 것과 이런 모든 것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보조교제, 그렇죠? 보조교제지 메인 교제는 하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오늘을 사는데 내가 오늘을 살아서 메인 교제는 하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느낌은 보조교제. 그러니까 말씀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전혀 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보조교제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공부할 때 전과라고 하는 거 알아요? 전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교과서가 있고 전과가 있는데 이 전과만 공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들은 시험을 전과서만 내면 좋은데 그래서 항상 어디 수석 공부 잘하고 이런 사람은 뭐만 공부했냐면 전과들이 많은데 전과 공부하죠. 교과서만 공부했다. 교과서만.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에이 교과서만 공부했지 전과도 뭐 과외 공부도 잔뜩 해놓고 저런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불평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교과서만 공부했다 그러면 그거 믿고 교과서만 공부하면 되는데 선생님들이 교과서를 안 가르쳐요. 전과에는 가르치고 뭐 다른 무슨 수학의 정석, 영어 막 이런 걸 가르치니까는 교과서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성경은 너는 교과서만 가지고 있어라. 교과서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보조교재는 네 삶을 통해 다 열어줄게.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과서는 안 갖고 있으려고 그래요. 교과서 너무 딱딱하고 재미가 없어요. 근데 보조교재는 얼마나 재밌고 재밌는지요. 보조교재 생각만 하면 너무 신나고 좋아요. 그러니까 보조교재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너무 딱딱하고 재미없어서 기도 집회 가니까 기도원 가니까 재밌더라고. 그러니까 기도원 가도 은혜 받은 게 교회는 두 번째 기도원. 다른 거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는 신앙생활의 교과서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신앙생활의 교과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고 하는 건 뭡니까? 사도 바울은 교과서를 얘기해 줬다는 겁니다. 교과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서 교과서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 교과서는 하나의 말씀인 것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다시 여러분이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교과서를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전파했는지 그걸 이야기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26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네, 아멘. 그럼 오늘 내가 증거한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증거하는데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뭐 사도 바울이 헌혈을 해준 것도 아니고 헌혈을 받은 것도 아닐 텐데 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깨끗하다고 말했을까요? 이게 피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피는 모든 사람의 죄를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피에 생명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 레위기서에도 알죠.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에 대해 깨끗하다고 하니까 나는 여러분의 생명에 대해서 해롭게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요 피라고 하는 건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만 흘리면 죽어요. 피만 흘리면 죽습니다. 그래서 과대 출혈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혈하는 사람에게 해주는 게 뭡니까? 현대의학으로는 수혈을 해준다고 수혈을 해주는데 아무거나 넣어주면 됩니까? 안 돼요. 같은 형의 피를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속에 피가 문제가 생겼다. 그럼 무슨 피를 넣어줘야 되겠습니까? 생명 있는 피를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피, 이 피에는 수혈이 필요한데 생명 있는
있는 피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예수의 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만 우리의 죄를 씻는다. 그래서 우리 피 속에 있는 죄, 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다 어디에 있냐? 다 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모자라면 뭐가 생깁니까? 빈혈이 생기는 거예요. 빈혈이. 그러니까 빈혈이 생기면 얼굴이 하얘요. 얼굴이 또 노랗고. 그래서 이제 우리 황달 걸린 사람은 눈이 노랗잖아요. 눈 색깔이 노랗다고 얼굴이 이렇게 떠 있어요. 보면 저 사람 어디가 아픈가 보다 그래요. 그러면 피가 모자라면 빈혈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은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현실의 세계에 보여지는 겁니다. 그럼 영적인 세계도 내가 피가 모자라면 빈혈이 생기는 거예요. 빈혈이 생기면 현실의 세계에서는 쓰러집니다. 쓰러지고 여러 사람 걱정시켜요. 빈혈 생기면요. 그래서 현대과학은 빈혈을 극복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그거 먹으면 빈혈이 극복이 된다. 빈혈 치료가 된다. 그래요. 근데 빈혈이 치료가 되려면 피가 충분하면 빈혈은 그냥 해결되는 겁니다. 피가 충분하면. 피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신앙생활도 모자라면 빈혈이 생기는구나. 빈혈이 생기면 나 혼자 쓰러지면 좋은데 옆에 사람 다 걱정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혈 있는 사람은 자기 빈혈 있다고 말하면 좋은데 빈혈 있다고 말 안 해요. 그리고 여러 사람 걱정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여진 것이나 이 현실세계에 나타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현상이 똑같아요. 영적인 세계를 깨닫지 못하면 현실에 나타나는 현상을 못 깨닫고 현상의 세계에서 깨달으면 영적으로 깨닫고 이 서로 스위치해서 보완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영적인 건 영적인 거고 육적 현실적인 현실적이다 그렇게 딱 나눠놓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걸 나눠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나눠놓지 않았습니다. 사도도 나눠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깨닫는 것이 복이라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은 깨닫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는 사람은 깨닫는 일이 자꾸 왕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사람은 세포 분열이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세포가 한번 죽으면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피부는 세포가 한번 나가지고 다시 회복이 돼서 피부가 탱글탱글하고 그런 거지 한번 세포가 죽으면 이게 쭈글쭈글해지면 그게 세포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아, 세포가 그렇듯이 하나님 말씀도 나를 자꾸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로구나. 내 영혼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로구나. 그래서 할렐루야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가 복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까이 했다는 얘기를 내가 말씀을 전했다는 얘기를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만 전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 뭐가 주제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성경의 주제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냐? 예수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보지 못했어. 이게 영적인 세계거든 한 나라는. 근데 현상의 세계에서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 예수님 보고 하나님 나라 알아야 되고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을 더 알아야 돼. 이게 두 개를 이렇게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면 예수님 믿는다고 했으면 하나님 나라를 믿으니까 예수님 믿는 이 현실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될 거를 예수님 보면서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면서 배우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 허물 많은 베드로를 뭐 했댔어? 용서했잖냐? 의심한 자에게 확신했다고 사랑한 자에게 품었다고. 그러면 그게 예수님이 한 거라면 예수를 믿는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당신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렇게 살지 못하면 잘못 사는 거야. 지금 교회는 잘못 산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아유 잘못 사는 것도 있고 뭐냐 때가 되면 알겠지. 뭐 좋은 얘기만 좋은 얘기는 딴 데 가도 얼마나 들어요. 우리가 일주일 고생 많이 해가지고 그 헌금이라고 가지고 와서 그거 내고 좋은 얘기 들어 여기 왔어요. 좋은 얘기 들어온 게 아니라고요. 생명을 들어온 거예요. 생명을 만나러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는 생명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저 말씀은 내 피를 깨끗하게 하고 나를 정결케 하는 주의 능력 있는 말씀이로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 이 말씀 받을 때마다 힘이 나야 돼요. 뭐 용기가 나야 되고 그래 나는 어깨가 축 처졌으면 말씀을 힘이 나네. 어깨가 펴지네. 가슴이 펴지네.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졌네.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렇다고 고백하는 야
네가 진짜 나를 아는구나, 네가 나를 진짜 고백하는구나. 하나님 좋아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신앙은 더운 여름날에 참 냉수와 찬물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 들으면서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말때 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그리고 너희 피에 대해서 내가, 여기 뭐라고 그러냐고 그러잖아요. 너희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게, 너희 피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흠을 끼치고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아니 잘못한 게 왜 없겠습니까? 잘못한 것도 있었을 텐데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 보니까 만약에 반대편들이 들었으면 저거 봐, 또 저러지 또 저러지 그럴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전부 다 사도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도 바울을 지지한다고 하면 사도 바울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믿고 전하는 예수를 지지하고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말하거나 성도가 말하면 전부 다 우리는 당신의 배에 대해서 잘못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걸 아멘 받아들여야 돼요. 아이 그러지 마요, 전에 그랬는데 뭐 어떻게, 그건 다 지나간 일이에요. 지나간 일. 그때는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하나님이 악도 쓰신다 그랬어요. 필요하면 쓰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교회도 필요하면 하나님이 악도 쓰는 겁니다. 교회 안에 어떻게 교회가 악이 있냐고. 여러분 성경책에 정말 하나님 말씀만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말씀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탄의 말도 있다니까요. 그럼 사탄의 말도 있네. 근데 하나님 쓴 거라니까 그 썼어요. 거기다가 쓴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 오늘 나라가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생명체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는 일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들 다 너에게 전했다는 거. 꺼리지 않고. 그러니까 이 말은 눈치 보지 않고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치 보지 않고 전했다고 하는 건 사도 바울이 여러분 못하면 잘했습니다. 이 격려만 해줬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때문에 오신 분이에요. 죄 때문에. 우리가 잘 못 살기 때문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부자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죄 문제가 생각나야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한숨을 거두어주시고 이제는 힘있고 용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일을 내가 꺼리끼지 않고 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면서 꺼리낄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껄끄러운 일이 많아요. 근데 그것 바라보면 못하는 겁니다. 껄끄러워서 허락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껄끄러운 것도 껄끄럽게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해결받고 당당하게 나가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하루를 당당하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자신만만하게 믿음으로 출발하는 덜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말씀 생각하면서 3, 4분 통성으로 기도하고 전과 같이 마치겠습니다. 뒤에 세 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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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은 아버지의 믿음 교회 장로님들을 불러놓고 오늘 당신이 어떻게 했는가를, 지난날에 어떻게 했는가를 아버지 그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시는 사도 바울을 만나지 못할 것이기에 사도 바울은 아버지 내가 너희들에게 당신들에게 한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 것입니다. 내가 전파된 꺼리낌 없이 전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의 피에 대해서는 깨끗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사건에 이건 아직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입니다. 아버지 영적인 사건은 현실 세계의 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현실 세계를 통하여서 영적인 세계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의 세계를 통해서 현실 세계를 통하여 펼쳐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과 담력도 더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니,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도 없고, 성령의 충만 강건함이 없이는 현실 세계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어둠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세계에서 성령 충만함에 도움받는 시간 되어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이날의 주인공으로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할을 감당하는 데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